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죠? 예, 에어컨 조금 틀어야 안 되겠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예, 오늘은 법부경 11장 늙음에 관한 장입니다. 오늘도 법부경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저희가 법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무슨 웃음이며 무슨 즐거움인가? 그대들은 어둠에 덮여 있는데 지혜의 빛을 찾지 않으려는가?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무슨 웃음이며 무슨 즐거움인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찔리죠, 그죠? 그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그 괴로운 일도 많지만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는 또 요즘 즐길 거리가 많죠.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에 덮여 있다. 그래서 지혜의 빛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세상이 좀 정말 괴롭고 정말 불타는 짓이 보이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세상은 한편으로 보면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밝고 좋은 부분도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중생들이 보는 시각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불타고 있고 정말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본질을, 또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안수정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수가 뭐냐면 언덕에 있는 나무, 정등이 뭐냐면 우물정자의 등자가 등나무 또는 칡덩굴, 덩굴 등자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벌판을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사방에서 갑자기 막 맹렬한 불길이 나요. 그래서 막 자기를 덮쳐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불길이 막 덮쳐오는 상황에서 아주 정말 사나운 코끼리가 맹렬히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불길이 덮치는 데다가 사나운 코끼리까지 막 달려드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언덕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딱 있는 거예요. 절로 뛰어야 되겠다. 이 불길을 피하고 또 이 코끼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언덕에 있는 나무로 뛰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덕 위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 안으로 칡덩굴이 이제 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길로부터 피하고 또 사나운 코끼리한테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 덩굴을 잡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죠. 우물 아래 쭉 내려가려다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아주 동룡이 막 입을 벌리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럼 내가 옆에 그 우물 옆으로 붙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주위를 돌려보니까 4마리의 아주 그 날카로운 이빨을 막 보이고 있는 독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덩굴을 잡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위를 보니까 검은지와 흰지가 그 덩굴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옆에 매달릴 수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나무에 달려있던 벌통에서 꿀이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거야. 자기 입에 꿀이 한 방에 톡 떨어지니까 너무 달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콤함에 그 순간에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그 측동굴 하나에 매달려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꿀 한 방울이 입안에 톡 떨어지니까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야. 이 불타고 있다는 들판에서 일어난 불길은 뭐냐면 오욕락을 얘기하는 거야. 오욕의 낙을 통한 어떤 불길과 같은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코끼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의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이제 우물 바닥에 있는 그런 동령은 탐진치의 어떤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나를 막 물려고 하고 있는 그 독사들은, 네 마리의 독사는 지수화풍 4대를 얘기하는 거죠. 죽고 나면 결국 우리가 지수화풍의 4대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측덩굴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덩굴을 막 갉아먹고 있는 흰지와 검은지는 이 밤낮으로 줄어드는 어떤 우리의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한 방울의 꿀은 바로 우리의 욕망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사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늙음과 병듦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죠. 순간순간 늙어가고 있고, 순간순간 병들고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현실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이 현재도 이런저런 괴로움에 쌓여 있고,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괴로움들이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고 지금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러고서 그냥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제 우물 속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떨어지는 꿀 한 방울에 취해 있듯이 우리도 보면 중생들도 끊임없이 내 욕망을 쫓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꿀에서 느끼는 그런 달콤함을 정말 즐거움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태롭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죠. 정말 안전한 곳에서 멀리서 그 우물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우리 중생들을 보는 거죠. 야, 너무 정말 위험한, 정말 괴로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걸 보고서 거기 그런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밝혀주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아름답게 꾸며진 이 몸을 보라. 상처투성이 뼈대로 세워지고 병들고 온갖 생각으로 가득한 영원함도 견고함도 없다. 이 몸은 낡아지고 질병의 둥지이고 부서지기 쉽다. 썩은 몸은 흩어진다. 참으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가을에 버려진 이 호리병박들처럼 회색의 뼈들이 있다. 그것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리요. 사람들이 몸을 엄청 꾸미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죠?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온갖 화장품을 또 다 쓰고, 그리고 이 자기 어떤 이 몸을 꾸미고 치장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죠? 그 하나하나에 들이는 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공을 들인 결과 사람이 뭔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잘생겨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너무 세련되구나, 저 사람 예쁘구나, 저 사람 너무 옷을 잘 입었구나, 화장을 잘했구나,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연약하죠. 조금만 잘못하면 병이 드는 것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마다 뭐 지금 당장 건강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병이 들고 누구나 늙고 누구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 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죽고 나면 이 몸은 사라지고 결국은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거나 이렇게 돼서 결국은 뼈만 남거나 나중에는 가루만 남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 들어보면 맞는 얘기지 하지만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얘기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 이게 내가 닥친 현실이라고 사실은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과 보통 지혜가 없는 범부의 차이는 뭐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번뇌 덮인 중생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서 그냥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어떤 괴로운 처지에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견고한 게 아니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다. 결국은 이 몸은 죽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질병을 품고 있는 것이고 늙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를 왜 하시냐? 그렇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왠지 우울해지고, 그 불교가 안 그래도 좀 비관적인 또는 그 좀 염세적인 가르침인 것 같은데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좀 희망차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왜 들으면 우울해지는, 들으면 사람이 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비관적이고 아주 염세적인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다.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우울해지지 않냐.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많은 괴로움이 있다. 정말 불타고 있다. 중생의 삶이란 것 자체가.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염오심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염오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지,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거기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때로는 비관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염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빨려로 니비다라고 합니다. 염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염오라는 것은 이런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게 염오심이에요. 근데 비관적이거나 또는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이걸 계속 여기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이 짐을 계속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울해지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거는, 몸이 늙으니까 우울하네, 죽으니까 이 참 허무하네, 이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랄까, 또는 혐오하는 마음이랄까, 불만족이랄까, 이걸 계속 움켜쥐는 거예요. 염오심은 뭐냐면, 그래, 이 몸이라는 게 결국은 무사한 것이고, 몸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움켜쥐고 있던 집착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염오심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염오심을 일으켜서 마음의 짐이나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한 거예요.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놔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이런 가르침의 목적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빛을 줍니다.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지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아까 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몸을 신경 쓰느라 온갖 노력을 다 하기로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노심초사하고, 몸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걱정을 하고, 몸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이것 때문에 보면, 온갖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집착 때문에. 근데 그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게 사실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사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몸이라는 것도 내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줘서 여기에서 이런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럼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나 몸에 대해서. 이런저런 늙고 병들고 죽고 무상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어떤 가르침이 있지만 그게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비관적인 어떤 또는 우울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바로 몸에 대한 집착이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이 내 마음에 엄청난 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괴로움을 없애도록 짊어지고 있던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 가르침을 듣고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아주 부정적인 데만 빠져서 하다 보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죠. 그냥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몸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진짜 내 거라고 여기고서 계속 집착하면서 내 몸에 대한 악의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몸이라는 도시는 뼈로 지어지고 살과 피로 발라지고 거기에는 늙음과 죽음과 교만과 위선이 감춰져 있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간다. 이 몸 또한 늙어간다. 그러나 참된 사람의 가르침은 낡아지지 않는다. 참된 분이 참된 분에게 전하여 알리기 때문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시로 어떻게 보면 뼈와 살과 피와 힘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내 몸이라는 게 형성되지만 지금 이런 조건들이 잘 맞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조건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면서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다 사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이 몸 또한 무상한 거죠. 왕의 수레도 결국은 낡아서 결국은 부서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영원하지 않잖아. 지금은 새 차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낡고 고장나고 종국에는 결국은 폐차장에 가서 다 이제 그게 분해가 되고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 몸도 다른 것들도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면 영원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바로 이 무상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보면 사성제가 기본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고진멸도입니다. 첫 번째가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오늘 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괴로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이게 사성제 중에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큰 괴로움 뭐냐?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거기에 네 가지 더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대상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괴로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오음선고랍니다. 우리가 오온이라는 색소상행식이라는 바로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중생들이 이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괴로움이다. 이 수준까지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하는 게 중생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지. 그렇지만 법을 점점 이해하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형성이 모든 움직임이 괴로움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을 통한 지혜로서 그걸 꿰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괴롭다 이것만 얘기하고 부처님은 끝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그런 얘기만 하고 딱 가시면 너무 뭐랄까 이제 그냥 폭탄을 하나 터뜨리고 가신 거죠. 그냥 정말 절망으로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냥 가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고성제만 얘기하시고 가신 게 아니죠. 부처님은 당신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고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해결하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나만 알아야지 하고 아니면 그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럼 그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십니다. 이게 집성제인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바로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걸 풀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5가지 장애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같은 얘기로 집착이,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설하시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더 하는,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원함이 움켜짐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일체의 괴로움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사성제 본문에서는 가래로 표현하세요. 딴나라고 합니다.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신 거죠. 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가래, 욕망, 더더더하는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면 뭐냐면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괴로움을 완전히 없앤. 그 세 번째가 바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지. 멸성제인 거야.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도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의 경지인 열반에 드는 바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게 도성제입니다. 그걸 중도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팔중도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원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는 그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 가르침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중생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꿀 한 방울 떨어지면 거기에 취해 있지만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그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우물 속에서 위험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아주 안전하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그는 살이 찌지만 치에는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도 보면 비유를 보면 되게 사람들이 약간 충격받을 만한 이런 비유를 가끔 잘 하세요. 너무 적나라한 비유죠, 그죠? 배움이 적은. 바른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살아도 저 소처럼 살만 뒤룩뒤룩 찌고 치에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배워야지. 왜냐하면 우리 중생은 계속 부처님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는 게 보면 우물 속에서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는 꿀에 취해 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 바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부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집 짓는 일을 찾아서 그러나 집 짓는 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수없는 생의 윤회를 나는 떠돌았다. 거듭된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집 짓는 이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이.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끊임없이 겪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그게 바로 탐진치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집착인 거예요. 바로 이게 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팔중도로 하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바로 이 팔정도의 수행법이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뿌리 뽑는 그 방법입니다. 바로 이게 계정의 사막, 덕행과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바로 이 수행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이 순간에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을 일단 없애는 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원래 속성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많은 괴로움들 있잖아요.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또는 괴로움들, 마음의 병들이 많잖아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공황장애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불면증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온갖 괴로움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 괴로움들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불교 수행이라는 거죠. 이 속성이 그런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속성인 거죠.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이 수행법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말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깨달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바로 현재의 삶에서 적용 가능한,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나의 이런저런 괴로움을 없애서 우리의 삶을 훨씬 평화롭게 만드는 너무나 실용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요즘 이런 부분들을 연구도 많이 해서 뇌과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의학 쪽에서도 보면 명상을 통해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우리의 이런저런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이런 부분들은 증명도 많이 돼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모르고 다 믿지 않더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가르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우리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어떤 스트레스나 괴로움을 없애는 정도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어디까지 뿌리를 뽑냐? 업에 따라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면서, 바로 오음 선고라고 있잖아요. 고성계에서 얘기할 때 바로 오온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바로 괴로움인데,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성 자체를 뿌리 뽑는 거예요. 윤회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윤회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뿌리 뽑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담에서는 윤회가 없는데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그런 대담 같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법구경이 굉장히 고층에 오래된 경전입니다.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듭된 태어남은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경전에 이렇게 버젓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윤회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뤘을 때 아라한에 하는 정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태어남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윤회에서 탈출하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은 아라한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정형구예요, 그냥. 그거는. 수없이 보면 이런 업과 윤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업과 윤회에 대한 내용이 불교에서 빠지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불교 수행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윤회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불교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나 윤회에 대해서 막 이게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래된 인도의 어떤 그 문화적 전통이 그냥 불교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견이구나. 어쩌니까 실제로 경련에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업과 윤회를 부정한 이는 사견을 가진 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견해고 불교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얘기예요. 집 짓는 자여, 그대의 모습은 탈로 났다. 그대는 다시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석가래는 모두 부러졌고 지붕은 무너졌다. 조건 지어짐이 제거된 마음은 가래의 파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렇게 집 짓는 자여, 그대는 탈로 났다. 그대는 다시 집을 짓지 못하리라. 더 이상 업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형성되는 윤회를 끊어냈다는 거죠. 집이 무너지듯이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있어야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을 받을 그런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을 받습니다. 조건지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근데 열반에 이르면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겁니다.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반인 겁니다. 청정한 삶도 살지 않고 젊어서 재산도 얻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연못가의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력하지도 않고 또는 수행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정말 고기 한 마리 없는 연못가의 그런 백로처럼 그냥 쫄쫄 굶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청정한 삶도 살지 않고 젊어서 재산도 얻지 못한 사람은 활에서 쏜 화살처럼 누워있다. 지난 날을 탄식하면서. 이게 또 마찬가지죠. 화살을 쏴서 그러면 어딘가에 그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화살대처럼 정말 후회만이 남은 상태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법을 듣고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듣고 배워야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물 속에서 매달려서
달콤한 한 방울에 꿀에 취해 있는 보통 중생들처럼 살다 보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위험하고 그런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를 괴로움에서 건져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많은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런저런 괴로움들, 마음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 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바로 열반으로 이끌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이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처님과 같은 아주 성스러운 존재로 이끄는 정말 성스러운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아주 모호하거나 또는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천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그 부처님의 근본 수행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는 정말 없고 귀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귀한 보석이 있어도 그걸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서 소중하게 여기고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을 점점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